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각 전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계속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지 어찌 보면은 부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육체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육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영혼과 육체로. 그래서 이 부활은 뭐에 관한 일이라고요? 육체에 관한 일, 육체. 육체에 관한. 그러면 영혼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은 그냥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 부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영혼이 부활과 상관이 있다 없다? 말이 좀 어폐가 이상한데 상관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부활은 우리 육체에 관한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영혼은요 이 땅에 온 순간부터 계속해서 죽지 않고 또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죽습니다. 죽는 순간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이제 여러 가지 장례법에 의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가.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순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거의 임종을 앞둔 분 신방을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죽기 한 이틀 전에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분이 정신이 또렷해요. 몸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렷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여기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저는 같이 기도하니까 모르죠. 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죽는 순간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육체에 대한 관점을 좀 알아야 돼요. 다른 타종교에서는요, 순환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순환적인 역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설을 얘기합니다.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언젠가는 돌고 돌다 보면 내가 벌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선형적인 역사관을 얘기합니다. 선형적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어서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이 있듯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대한 관점에서 영혼과 육체를 타종교에서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됐다고 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됐다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냥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따로 나누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확실하게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면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이제 기독교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냐 하면 이걸 다 그대로 가르쳐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혼이 소멸된다. 영혼도 소멸된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도 영혼은 이상이 없다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은 이제 세상 종말 때 주님이 이 자리에 다시 이 땅 위에 부활할 때 이 땅 위에 재림할 때 우리 육신과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런 말을 안 들어보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영혼은 세상 종말 때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육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몸이 지금 이제 영혼을 뺀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그런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면서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짐승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짐승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짐승이 1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 있습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보험 중에 치매보험을 꼭 들라 그러더라고요. 치매보험. 나중에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 이제 잘 안 모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아프고 막 이러면은 집에서 다 이렇게 케어하고 막 했지만 요즘은요 아프면 어디로 바로 보냅니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바로 보냅니다.
그럼 나중에는 자녀들이 병원비 많이 드니까 잘 찾아오지도 않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었을 때 치매보험을 탁 넣어놓으면 자녀들이 안 찾아와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삶을 열심히 살아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붐이 일고 있어요.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짐승들이요,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하면서 막 이걸 막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주고 살까요? 사람은요, 근데 사요, 그런 것들을. 고차원적인 이런 것들. 짐승과 달라요. 이 생각하는 이런 차원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가치는요, 이 몸이 얼마나 귀하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부활하신 모습은요, 나는 너희들도 나처럼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잘 간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안을 시커멓게 끄슬리면 안 된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늘 그 얘기 하더라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몸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몸을 경이로워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창조물인데, 이제 이 창조물 사람들이요, 인간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정신과 알지 않습니까? 정신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정신이. 그런데 그 정신이 병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 정신이 병든 걸 어떻게 고쳐볼까 막 이렇게 해서 정신과라는 이런 의료 행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을, 인체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간을 아마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인간의 몸이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봐보십시오. 제일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물이에요, 물. 물이, 인간을 그러니까 뭐 짜고 짜면 물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이 어느 정도인가? 약 한 어른이 한 40리터 정도 나오는데, 40리터. 비누가 7개 정도의 지방, 여러분 지방, 뱃살 이런 데 사이에 있는 지방, 그걸로 비누를 만들면 한 7장 정도. 그리고 뭐 약간의 철, 석회, 그 다음에 이제 13kg 정도 이제 뼈나 뭐 이런 살 같은 거 이제 불에 태울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죠. 2200개 정도 성냥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철, 유황, 비철, 금속.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다 팔아도 별로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별로 이 정도, 여러분 위에 있는 정도 살려면은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돈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하루 번 돈 정도면 이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의 인체의 성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은 걸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저 앞에 게 인체의 혈액 순환도입니다. 혈액순환도. 혈액순환. 혈액이 몸에 피가 이렇게 쫙 도는 거예요. 인체가 이렇게 또 연구해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요. 우리 이제 피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세혈관으로 쭉 내려보면요. 10만 킬로가 된답니다. 10만 킬로. 이 10만 킬로 여러분 하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지구 한 바퀴를요, 실을 가지고 이렇게 적도를 삥 두르면 그 6,400km가 나와요. 6,400km. 지구를 한 바퀴 실로 쭉 감으면 10만 킬로는요, 15바퀴입니다. 15바퀴. 모세혈관을 쭉 늘어뜨리면 우리 몸이 피가 그만큼 길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의 양이 4.5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 저는 체중이 좀 더 나가니까 한 5리터 잡고 우리 김성봉 집사님 한 4리터 잡을까요? 좀 이제 날씬하니까. 거의 4.5리터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답니다. 심장이,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심장이 1분에 4.5리터의 혈액을, 이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4.5리터. 저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적어놓고도. 운동할 때는 14리터, 심장이 빨리 뛰지 않습니까? 심장이, 달리기 하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뜁니까? 그때는 심장을 통해서 14리터가 온몸으로 그냥 1분 만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심장을 통해서. 밑에 나와 있네요. 남자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의 양이 5리터입니다. 5리터. 예. 그리고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수가 약 한 25조 개. 이거는 책에서 제가 찾은 겁니다.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가 250억 개. 근데 이 백혈구가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이제 병인 거예요. 백혈구의 숫자는, 수명은 12시간. 12시간. 우리 간호사님들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제가 책에서 보고 적었는데, 백혈구 수명이 12시간이래요. 그러니까 12시간마다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로 만들어냅니까? 250억 개를 12시간마다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만들어내면 병인 거예요, 적혈구는 한번 만들어지면 120일 산다고 그래요. 120.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구나. 백혈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피니까 용감한 피가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막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적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또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5억 번의 호흡을 한다 합니다. 5억 번.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5억 번. 그 다음에 뼈는 성인의 경우에 206개, 206개. 그리고 쭉 보면은요, 뼈를 이 힘줄이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힘줄이 덮고 있어요. 근데 힘줄이 덮고 있는데 이 힘줄이 1cm당 1.2톤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톤을. 막 우리가 너무 팔을 많이 써가지고 팔이 좀 아프다. 어찌 보면은요, 이 팔이 1.2톤의 이걸 힘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냥 너무 무리를 했는데, 그러나 힘줄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쉽게 터져야 안 터져요? 1.2톤을 지탱한다니까요. 웬만해서는 안 터집니다. 1.2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체는 뇌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면
이제 그 신호에 따라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뇌를 통해서 뇌에도요 세포가 수십억 개가 있다 그래요. 수십억 개가. 그리고 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수천 개의 회로로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이제 이 중심에 요 그림이 뉴런인데 뉴런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탁 오면 탁탁탁탁 모르겠어요. 이제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제 이런 데에 약간의 상처를 입게 되거나 그러면 몸에 부작용, 이제 한쪽이 뭐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인체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잠시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손상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120세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어느 신체 기관 하나가 막 병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는 사실요 나이가 많아서 사명을 더 감당했습니까? 아니면 젊을 때 사명을 더 감당했습니까? 나이가 더 많아서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같은 그런 복.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인간 신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자동 제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기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막 이상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자연을 많이 파괴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적의 이런 환경을 인간들이 파괴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여러분 그래서 뭐 결혼하고 엄마가 임신하면은 담배 피던 그런 엄마들도 담배를 딱 끊어요. 모르겠어요. 피는 엄마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압니다. 자기가. 내가 계속 담배를 피거나 과도하게 음주를 하거나 하면 아이에게 잘못된 영향이 간다는 것을. 그래서 웬만한 제가 보니까 담배를 피던 그런 젊었을 때 폈는데 처녀 때 폈는데 임신하니까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자동 제어가 되도록 처음에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자꾸 그걸 파괴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 공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귀한 육신을 잘 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몫은 우리 몫인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이성에 대해서 이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천지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은 뭘까요? 천지창조의 최고의 걸작품.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마지막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장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막 사고가 나고 그러면 뭐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의 가치는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거든요. 지금 이게 제 설교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녹음이 돼요. 이게 보이스 레코드인데 이거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 가치만큼.
가치만큼 돈을 주고 사요.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뭐 가치만큼 돈을 주고 사요. 사람의 가치가 있을까요? 옛날에 고대 로마나 이런 때는 은전 30냥 그렇게 정해놓고 노예를 사고 팔고 했어요. 노예를 사고 팔고 은전 30냥.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정한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건 가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 생명하고. 예수님의 생명하고.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우리 사람이 이만큼 존귀하다는 걸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러나 육체는 세상을 반드시 떠날 때가 있고 버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육체도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제 궁금한 것을 가지고 부활을 자꾸 얘기하니까 아 그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떤 몸으로 돌아오는데?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살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사함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도 망했다. 망했다 이 말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아 나는 언젠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죽었는데 망했단 말은 그 꿈이 깨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당연하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불쌍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도 정결하게 써야 돼요. 막 욕을 막 하거나 그러더라도 일단 막 우리는 욕하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없는 데 가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 상스러운 욕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다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마음을 꾹 누르잖아요. 싸울 일이 있어도 피하고. 근데 부활에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기대가 없는 사람들. 부활에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 2, 3주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 아침에 잠시 보여줬는데 이리안 자야 선교로 갔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갔어요. 어떤 부담감을 가져왔는가? 옛날에 이 종족들은 식인종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식인종이 옛날에 그 선조인데 거기 가서 선교하십시오 하면은 마음이 좋습니다 하고 바로 가겠습니까? 김성봉 집사님 식인종한테 가서 전도하라면 마음 확 열고 가서 지금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식인종. 근데 식인종은 거기 가서 자기들은 그런 습관 관습을 다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에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장례식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 그런데 친척들이 나와가지고 그 살을 먹더래요. 그 가족들이 나와서 그 사람의 살을 먹더래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옛날에는 그 전 사람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면 그 포로를 잔인하게 팔을 하나 잘라가지고 그걸 나눠 먹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자기 아버지나 누가 죽으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그렇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국가에서 굉장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근데 지금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신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데요. 여러분, 티베트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티베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저 광야 이런 벌판으로 가지고 갑니다. 사람을요 잘라요. 저 주위에 뭐가 모여 있습니까? 독수리, 매. 독수리 매에게 그 시신을 줘요. 그럼 그게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티베트 사람들, 몽골 사람들 보면 탁 하면 이 잘 날아오잖아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저들의 밥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봤을 겁니다. 힌두교. 시신을 불을 태워가지고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요, 이 강물이 거의 매일 장례식이 일어나가지고 죽으면 이 사람 시신을 거기다 다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힌두교, 인도 같은데, 그쪽 문화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육신에 대한 우리하고 다른 문화.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다시, 다시,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 다른 것들로. 영혼하고 육신, 다시 결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비참한 종교입니다. 가장 비참한 종교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은요, 부활이 누구는 부활했다더라, 이게 없어요. 우리가 누가 부활했다더라 이런 게 있으면 부활은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고 막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부활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육신하고 다시 결합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확실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영혼만 살아났고 육체는 소멸한다,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영혼이 있지만 육신은 잠시 흙으로 돌아갔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신이. 굉장히 SF 소설 같고 그렇지만 진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자신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현장을 못 봤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봤는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육체 여기 창에 찔린데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났다더라, 부활했다더라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거 나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도마에게 네가 와서 여기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라 하니까 도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육신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각 사람도 자신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에 오고 많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류 가운데 역사를 살다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의 순간에는 다 일어나는데 각자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로 부활하지 못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수로 부활하지 못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우리는 부활할 때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농사일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농사일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해요.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농사 이일로 이렇게 하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뭡니까?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나중에 형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씨만 뿌렸는데 이게 뭐가 날지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뭐 고추씨, 뭐 배추씨, 사과씨, 뭐 이거 갖다 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이제 감별사들은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 잘 몰라요. 심어봐야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지만 다시 살아나듯이 지금 농사일을 비유로 해서 없어지지만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릴 때는 비슷하지만 나올 때는 이제 각각 다른 거예요. 이제 형체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형체가 이것저것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뭐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하늘에 뭐 쭉 있는데 나중에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고추인지 모르고 심었는데 나중에 탁 보니까 태어나서 미역이 자라가지고 고추를 쫙 열리는 걸 볼 때 아 하면서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육체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부활체의 특징이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는 비슷하지만 나올 때는 각가지 형체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지금은 뭡니까? 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보죠. 그런데 부활의 순간에는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영혼과 육신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송충입니다. 송충이. 송충이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까? 어렸을 때요. 어찌 그리 저 송충이를 보면 발로 밟고 싶은지. 나뭇잎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탁 쳐가지고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발로 막 밟아요. 살짝만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툭 하고 막 터지잖아요. 어떤 때는요. 진짜 저 옆에 저 몇 마리나 될 것 같아요? 한 100마리 될까요? 와, 이만하게 시커먼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송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방법이요. 흙을 덮어가지고 밟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김없이 죽이려면 어렸을 때 흙을 싹 덮으면 이제 신발에도 잘 안 묻고 그러니까 덮어가지고 탁 밟아서 죽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죽이면 안 돼요. 자연으로 그냥 놔둬야 돼요. 너무 죽이면 안 돼요.
자, 이것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이쁘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쁘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쁘게 바뀌어요.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막 설교를 하다가, 그래,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병들어서 죽고, 막 아파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막 죽지. 그러면 나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암이 걸려서 죽고 하는데, 근데 제가요, 아까 그 송충이를 송충이 어느 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 송충이가 징그럽고, 막, 번데기 되기 전에 막 징그럽잖아요. 막. 그렇게 한데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갔다가 탁 나올 때는요, 정말, 이야, 멋지다, 멋있다. 여러분, 저 나비공원 혹시 아세요? 저 한평에 가면 나비공원이 있고, 경주에 가도 나비 그 공원이 있어요. 그 안에. 가보면 온갖 멋진 나비들이 확 날아다니는. 그런데 저쪽 한켠에서는요, 이렇게 탁 넣어놓고, 거기에 뭐를 키우고 있을까요? 송충이가 막 꿈틀꿈틀 하면서 막 이 박스 안에서 크고 있어요, 막. 근데 이제 이미 그걸 뚫고 나온 것들은 마음껏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위를 막 쫙 날아다니면서 이 막 자유를 누리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육신이 지금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연약함을 입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어때요? 저는요, 날씨가 조금 기온이 뭐 춥다가 따뜻해지던데 따뜻하다가 추워지면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콧물이 막 나와요. 재채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요즘에 근데 제가 하나 알았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올해 우리가 2월 달부터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환절기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쓰고 이게 지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마스크를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들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비로 바뀌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땅에 묻힐 때는 썩을 몸, 파괴될 몸, 사라질 거지만 부활 때에는 어떤가?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하는 순간에는 썩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에 묻힐 때는 욕된 몸, 불명예의 몸, 굴욕의 몸, 죄와 정욕의 몸을 가지고 죽습니다. 부활의 순간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명예로운 몸으로. 땅에 묻힐 때는 약한 몸, 병든 몸. 옛날에 저 어떤 그 박영문 장로님이 자기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암이 걸려가지고 빼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몸이 빼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을 욕했대요. 아니, 작은 아버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빼 말라가지고 죽냐고. 그런 하나님 왜 믿냐고 막 자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간증 중에 천국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탁 올라가니까 작은아버지가 있더래요.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맞기는 맞는데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면 마지막에 네가 이것을 땅에 가서 전하겠느냐? 예,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박영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런 체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약한 몸, 병든 몸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순간에는 강한 몸, 어떤 공격도 견디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땅에 묻힐 때는 육의 몸으로 묻히지만 부활의 순간에 영적인 몸,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겁니다. 아, 우리 김성봉 집사님이 아침에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래,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살을 빼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살 좀 찌기를 원합니다. 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살 빼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살 찌거든. 근데, 천국에서, 나중에 이 부활의 순간에는요, 집사님,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하고는 다른 몸이겠지만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혀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파괴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열심히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할 거 없어요. 예수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복음 전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 그렇지만 안 아프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프다면 또 어찌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쓰러져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의지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부활의 순간에 주님 안에서 오늘 천사들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